안녕하세요. 9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멀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의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마침내 성전이 완공되고 난 뒤에 이제 봉헌식을 하게 되는데요. 성전이 완공된 것은 8째 달이었는데 봉헌식은 7째 달에 시작하니까 약 11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봉헌식을 합니다. 이 봉헌식을 하게 될 때 가장 먼저 그 언약궤를 다윗성에 있던 시온에 있던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기 위해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을 전부 소집합니다. 그들이 그 명절 때에 그 절기 때에 솔로몬 앞에 나왔고요. 그때의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또 레위 사람들은 성막에서 사용하던 거룩한 기구들 그것을 옮기기 위해서 다 둘러매었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 일을 담당해야 했고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참여하고 자기가 힘을 보태고 싶었어도 레위인이 아니고서는 그 성막에 있던 기구들을 옮기거나 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되었으니까요. 그들은 그것을 함께 바라보면서 그렇게 있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솔로몬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그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는데 얼마나 많은 것으로 드렸고 얼마나 그 규모가 크고 그랬는지 감히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었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어떤 마음이 있었기에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이죠.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고 난 뒤에 이 언약궤가 옮겨지는 그 모든 과정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그런 일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열심을 내고 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제사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갔던 그 마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 뒤에는 보니까요. 6절 이하에 보면 이제 지성소에 그 언약궤를 잘 두고 그 이후의 일들을 또 이야기하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잘 지성소에 두었고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다.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상징하잖아요. 그 구름이 얼마나 그렇게 가득하였는지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는데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 구름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본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인데요. 제사장이 서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구름이 가득하였다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다가왔는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이 언약궤를 옮긴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전에 좀 잘못된 마음으로 전쟁터에 법궤를 가지고 가면 이길 거야 해서 그렇게 들고 나간 적도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렇게 옮겼는데 이 옮기는 것을 보면서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감사하고 모두가 감격하고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혹여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렇게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회중들이 그렇게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시간 속에서 기쁨과 감격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우리도 일상에서도 그런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큰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이런 것들이 열려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 할 때 다 기쁘고 감격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할 때 어떤 분들은 관심이 없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별 반응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사실인걸요. 별로 그렇게 기쁘지도 않고 감격스럽지도 않고 별로 크게 관심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전이 지어지고 이 일들을 진행할 때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한 그런 것이 가득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렇게 둘로 물어보면 답은 정해져 있는 것이지만요. 감사와 감사와 감격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혹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없는, 마치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돌짝 같은 그런 마음, 돌같이 굳어져 버린 그런 마음일 때 우리는 가슴을 치며 그 마음을 녹여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굳어버린 마음들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그렇게 엎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기쁘고 감격스럽고 감사합니까? 아니면 별 느낌이 없으십니까? 물론 믿음은 느낌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충만한 마음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우리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운동 경기 말씀드렸지만 운동 경기뿐입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이게 일어나는 좋은 일은 나에게도 기쁘고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제사장들과 이 솔로몬 혼자 이것 한 건 아니고요. 솔로몬뿐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참여하였죠.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는 그런 열망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열망 대신에 그저 열심히 하는 사람도 혹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나 그런 것에 대한 기대나 감격보다도 자신이 그냥 내 할 일 다 했음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돌아설 수 있었겠지만 자신의 것을 뛰어넘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른 마음, 좀 남다른 마음으로 있는 그런 시간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어떠십니까? 오늘 보니까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오는데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것이 얼마나 가득하였는지 능히 서서 자기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되었고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인데요. 하나님의 임재는 단지 그냥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가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때 앞서 그렇게 나아갈 때 그러네 하고 나는 관계없는 사람하고 뒤에서 구경할 수 있지만 과연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고 싶지는 않잖아요.
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경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저 감상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는요, 이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자기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압도당하는 것이죠. 힘으로 우리를 끌어 눌리는 것이 아니라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감히 그냥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저 구경하고 감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제사장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압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겠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크게 생각되고 그것이 우리 삶의 어떤 이유가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없던 영광이 내가 갑자기 자람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영광스럽고 이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압도당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경하는 사람, 감상하는 사람, 그걸로 우아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되는, 하나님의 그것에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저 구경하는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그것을 지켜보고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그저 구경하고 감상하는 사람으로 서 있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것이 우리를 압도하여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도 주의 영광 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에 붙들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